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적에 있는 제23장 베레와와 아덴이라는 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우리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죠? 사울은 선교 여행을 3번 다녔어요. 3번 다니고 그 다음에 3번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체포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저 로마로 가게 되죠. 왼쪽 저 위에 절로 갈 때 이제 그 풍랑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로마에 그때는 이렇게 완전히 체포된 게 아니고 그 셋집, 그러니까 월세집 같은 그런 집에 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또 여기 드로아라는 데 있죠. 드로아 가운데 저기까지 선교 여행을 또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 드로아에서 마지막으로 체포가 돼요. 진짜 체포가 돼서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그때는 진짜 그 던전에 들어갑니다. 그 소위 그 지하 감옥이라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데 요 그림은 이제 그 3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 2번째 선교 여행인데요. 전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죠. 여기 오른쪽 맨 아래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피시디아, 안디옥. 저기가 무슨 지방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가 저기 보내는 편지였어요. 저기 교회들에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는 여기만 하고 마쳤어요. 그죠? 그리고 더베로 해서 이렇게 저기 이쪽 남쪽 해안으로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2번째는 쭉 올라가서 저렇게 올라가서 1차 선교 여행은 이 길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요. 바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1차 선교여행 때 지나왔던 그 교회들을 지나서 이번에는 저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요. 자, 우리 잘 알듯이 빌립보에서 뭔 사건이 있었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디 들어가냐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자꾸 이렇게 들으면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빌립보에서 이제 그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이제 그 지진이 나가지고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건이 저기 빌립보에서 있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쫓겨내려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쫓겨내려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핍박을 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서 다시 아덴으로 또 고린도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뭐 했어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레아가 저기 있고 데살로니가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베레아가 여기 있고 데살로니가는 저 위에 있고 그리고 아덴 또 나오는데요. 아덴은 요 밑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그 땅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새 안식일보다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쫓겨갑니다.
베레아로 쫓겨가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쳐서 이제 사람들을 회심자를 이렇게 얻었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과 좀 달라서 이게 말씀을 전하면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말씀을 그때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날마다 뭐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바울에게서 들은 말이 이 성경에 있는 말하고 같은가 뭐 틀린가 이것보다는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내려오는가 하면 베레아까지 쫓아내려와요. 거기서도 막 이제 막 소위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 뒤에서 다 조정을 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뭘 못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사도 바울이 아주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핍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자꾸 여러 지방으로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겠죠, 잘. 그냥 한 군데서 자꾸 뭐 하려고 그럴까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산에 불내본 보신 분들은 알죠. 이게 불이 났는데 이걸 빨리 뭐 해야 돼요? 꺼야 되잖아요. 그게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막 사방으로 튀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로 자꾸 피해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아까 그 아덴 있죠. 그 밑에 그 소위 지금도 유명한 그 아테네라는 거기까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거기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은 뭐 해요? 기롱해요, 기롱. 부활은 개코나 이러면서 기롱하는 거예요. 웃긴다 이거죠.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뭐 하고요? 상고하는데 아덴 사람들은요. 말씀을 기롱하는 것입니다. 이 23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베레아와 뭐예요?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들은 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데 아덴 사람들은요. 부활을 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아테네인데요. 이제 이게 높은 이렇게 솟아 있는 이런 데다가 이제 저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저 아래쪽에는 다 뭐냐 하면 그냥 현대 마을 도시 그냥 그런 거예요. 저 위에 이제 유적이 저렇게 남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도 이 아덴은 그야말로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도처에 신들의 형상이 있었고 그 아테네라는 그 도시와 관련된 그러한 영웅들의 그 조각상들이 있었고 저런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술과 아름다움과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결정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의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하는 아레오바고로 사람들이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천지의 주제이시며 창조주를 사도 바울이 아주 웅변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요. 그들의 소위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별 신을 다 섬기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신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거기다 신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모르는 어떠한 그런 신에게도 우리가 뭐한다? 공격한다, 섬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알지 못하는 그 신이시다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필요를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다 뭐해요? 기롱합니다. 마치 노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노아의 전도를 기롱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믿은 사람은 많지 않고 아주 소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로 떠나가는가 하면 고린도로 떠나가요. 고린도가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또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인가요? 안식일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아주 웅변적인 말과 힘 있는 논중으로 전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의지했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는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뭐에서요? 교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 그 사상이나 어떤 그 학문을 가지고 웅변적으로 해서 복음을 이렇게 효과를 못 본 게 아니고 아덴 사람들이 뭐해서요? 교만했기 때문에 복음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면 약 한 400 좀 더 오래됐을 때, 꽤 오래전이죠. 그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있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 아덴 사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가 아덴 사람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아덴에서 왜 독배를 마시고 죽었냐 하면 바로 다른 신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소크라테스도 다른 신을 전한 거예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래가지고 독약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아? 당신처럼 그렇게 이방에 모르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국교로 인정한 그런 신, 쉽게 말해서 그러한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죽었어. 당신도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당신도 소크라테스처럼 죽어. 조심해.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한테 해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크라테스처럼 안 죽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만약에 아테네 신들을 보고 아테네에 있는 그 신들을 보고 직접 저거는 몹쓸 우상들이고 제거해야 될 거고 막 이렇게 공격을 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크라테스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든지 죄의 길을 따르든지 오늘날에도 각 사람 앞에 선택하도록 두신다. 그리고 강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러한 신들도 있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십자가의 도와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라고 하는 고난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자기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이것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던 그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고도의 어떤 철학 사상, 지혜, 소위 그들의 지혜, 그다음에 그들의 그 도시에 끼쳐져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찬란한 그 문명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됐습니다. 장애가 돼요.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과학을 신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지식과 지혜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장애가 되는 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 그 복음,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제도,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이 복음이 그들이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망했어요. 그들에게 준 복음 때문에 망했다고요. 헬라 사람,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이 사람들은 주로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니냐 하면 그 광장에 가서 오늘은 뭐 새로운 뭐가 들을 게 없나 하고 그거 쫓아다녀요. 이게 새로 오늘 뭐 좀 들을 게 없나? 새로운 소식이 없나? 새로운 뭐가 아니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귀를 기울였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뭘 또 새로운 걸 뭘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던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때문에 망했어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도구가 되도록 주어졌던 이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이 되고 안식일을 잘 철저하게 준수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하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의가 나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의롭다 이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고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단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망하게 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떠한 그런 복음 지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이게 그분의 인격을 진짜 이렇게 만나봄으로 아는 거거든요. 접촉해봄으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봄으로. 네, 그렇게 아는 건데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의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베드로를 청했던 우리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사람이 이게 나이가 먹으면 드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얼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늘 이렇게 접하던 것도 갑작스럽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떨 때는 잘 아는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고 한참 생각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러죠. 네. 이 베드로 이름이 생각나는데 제가 지금 저분 생각이 안 나네. 예? 아, 고넬료. 예. 고시였구나. 이 고넬료가 생각이 안 나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마치 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하면 이 베드로가 올 때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면 두 부류로 나누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는 걸 아주 싫어해요. 성경 보는 거 아주 싫어해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게 나이 먹고 눈이 안 좋아지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죠? 하루라도 젊을 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젊을 때는 이거 안 쓰고 그냥 봐도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요, 이거 꼭 써야 되고, 이거 안 쓰면 또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넘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쫙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제자들 머리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곡해가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어야 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려고?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물론 그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대속,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메시아의 사명, 이 메시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뭐를 완성하는 거예요? 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게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이런 곡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 말씀을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그 십자가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서는가 하면 경험되어진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쓰고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담아두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뭐 할까요? 넘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 읽든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좀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경험되어지는 말씀들. 네. 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예언을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야, 짐승의 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요. 뭐더라? 그게 뭐였지?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거기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아직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조금 더 들어가면 짐승의 표는 사실 일요일이라기보다는요. 물론 그게 맞아요. 예언상. 짐승의 표는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내 짐승의 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짐승의 표는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표는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빼내는 게 실패한 사람들은 짐승의 그 일요일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도장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럼 반대로 짐승의 표는요. 마귀의 품성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는 회개하지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뭘 갖고 태어나요?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시골 가면은 짐승의 표 안 받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 가슴에 품고 시골 가봐야 다 짐승의 표 받아요. 그러니까 시골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짐승의 표를 빨리 빼내라고 하는 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짐승의 표는 어디 있다고요? 짐승의 표는 마귀 품성을 짐승의 표라 그래요. 네. 짐승이 뭐예요? 여기에 짐승은 보방이잖아요. 그 왜 마귀 품성이에요? 그 짐승이 교황권이잖아요. 교황의 마음이 뭐예요? 자칭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칭 하나님이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 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반쪽만 아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어디 있다고요? 이거 빨리 빼내셔야 돼요. 이거 빨리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이거 다 빼낸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받고 죄의 도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빨리 빼내야 돼요. 자, 죄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를 정말 부지런히 하고 성경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분들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신앙에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 연구라 하니까 좀 부담되시죠? 그냥 우리 예내신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도 이렇게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요금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베레아와 아덴 사람을 다시 한번 조금 비교해보고 마칠게요. 태도는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겸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검증했고 아덴 사람들은 뭐해서요? 이게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뭘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새로운 좀 기발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고 내가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비하게 그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베레아와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기존
반응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게 자기 마음을 겸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린 거고요. 아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덴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뭐 해요? 좋네? 안 좋네? 잘하네? 못하네? 들을만 하네? 들을 게 없네? 이게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초점은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아덴 사람들은요. 좀 들을만한가? 뭐 또 새로운 말씀인가? 우리도 흔히 설교에 그렇게 좀 반응할 수 있잖아요. 뭐 새롭고 그러면 솔깃하고 그죠? 일요일 협령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이렇게 듣고 그죠?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일요일 협령 글자만 딱 보이면 조회수가 한 2배, 3배 뛰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았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아주 소수만 믿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뭐 하고 말았어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컷입니다. 베레아의 선교는 성공적이었고 아덴에서의 선교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차이는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와 아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시고 우리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